저는 오늘 아가서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실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실수는 누구나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실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실수로 인해서 내가 그야말로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일이 생겨날 수도 있고 내 평생 한이 되고 후회가 되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수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대체적으로 작은 것,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여러분 그것들이 쌓여지면서 큰 실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작은 것을 감당 못하는 사람이 큰 것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 그 작은 것을 여러분 인정받고 잘 다듬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교회와 성도된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열매거든요. 열매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 포도원을 이스라엘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그다음에 성도된 자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대해서 오늘 제목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이사야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면 포도원으로 비유를 했어요. 이 포도원을 비유로 하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들었대요. 아주 좋은 산, 위치도 좋고 그 다음에 좋은 산에다가 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라고 말해요. 땅을 팠어요. 그러니까는 돌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돌이 많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여러분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를 못하지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돼요. 씨 뿌리는 비율을 보더라도 길 가는 새들이 먹어버리고 돌짝밭은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돌과 함께 이 뿌리가 있어서 태양빛이 내리쬐니까 그 돌이 뜨거워짐으로 인해서 뿌리가 타 죽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두루 다 팠습니다. 그리고 돌을 다 제거했어요. 그러니 자동적으로 뭐가 되어지나요? 옥토와 같은 땅이에요. 옥토와 같은 땅이 되어지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해 줬대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뭐를 심었는가 하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좋은 것이 아니라 극상품이래요. 가장 좋은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어떤 면으로 봐선 그 지정학적으로 보게 되었지만요,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지정학적으로 보면 대단히 위험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옆에는 중국이 있죠. 그 다음에 위에는 러시아가 있죠. 그 다음에 밑에와 옆에는 또 일본이라는 이 아주 초강대국, 그 다음에 적대 국가인 우리나라의 북한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정학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중에 또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딘가 하면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라든가 유럽 쪽으로 여러분 정벌을 나가거나 점령을 하러 나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거쳐서 가야 돼요. 아시아에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할 때도 여러분 아프리카를 지배하려고 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을 거쳐서 내려가야 돼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그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정복하기 위해서도 그러고도 또 이스라엘을 지나가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그 나라가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우리나라도 1948년도에 건국되어졌습니다마는 그 이스라엘도 1948년도 5월 달에 건국되어졌거든요. AD 70년에 없어진 다음에 약 1900여 년 만에 나라가 건국되어진 거죠. 그래서 저 이스라엘 국기 있잖아요. 다윗의 별. 삼각형이 두 개 이렇게 되어진 다윗의 별은 히브리어는 그 단어에 숫자 값이 있어요.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 다윗의 별을 숫자 값으로 계산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숫자 값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은요, 여러분 그래서 1.1획도 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고 뜻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 국기가 흔들리잖아요. 바람에 국기가 흔들리면서 이 다윗의 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것을 그 조그마한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 같이 생기고 그 다음에 크기는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만 밖에 안 되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주변에 수억의 아랍인들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해도 그래도 끄떡없이 살아남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극상품. 우리로 말하면 극상품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극상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보잘것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극상품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울타리를 만들어요. 울타리를 만들고 담을 세우고 그 다음에 망대를 세워가지고 지키는 겁니다. 24시간 포도원을 지키고 포도나무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술틀을 팠대요. 여러분 포도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보관이 얼마나 됩니까? 오래 못하죠. 오래 못하기 때문에 맺어진 그 열매를 온전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술틀에다 집어넣고 꽉 짜는 겁니다. 그게 포도즙이죠. 포도즙. 그래서 포도즙 그 틀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맺어진 열매를 보관할 수 있는 술틀을 파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대요. 이사야 5장 4절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여러분 내가 포도원을 위해서 더할 게 뭐가 있냐? 완전하게 기름진 산에다가 그 다음에 이 흙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극상품을 심었고 그 다음에 망대를 세우고 술틀까지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주인은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포도원을 잘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포도원이 무엇이고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가 무엇이며 어떻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큰 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지켜야 할 포도원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포도원. 15절 말씀에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열매를 맺기 위하여 꽃이 피었어요.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 들어와서 그 꽃을 따고 맺어지려고 하고 있는 그 열매를 여러분 따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포도원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포도원은 무엇인가요? 첫째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이 포도원이에요. 그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가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져요. 내 마음가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내 마음. 여러분, 내 마음이 신앙의 중심입니다. 내 마음이 그 사람의 인격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념의 중심이 되고요. 여러분,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의 근원입니다. 잘못된 여러분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삶의 모습을 여러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높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가짐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의 영이 건강해질 수도 있고, 정신이 건강해질 수 있고, 환경이 건강해질 수 있고, 육신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 자세가 잘못되어지면요, 영도, 정신도, 환경도, 육신도 병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갑자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야지라는 것이 생각나서 된 것이 아니라 마귀가 거기다 집어넣어 줬거든요. 집어넣어 줬는데 그것을 탁 거부하지를 않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 약한 거, 우리가 여러분 약한 부분을 타고 마귀는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그에게 돈 갖고 시험을 하면서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공중에서 새가 이게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길이 없다. 그렇죠. 새가 내 하늘 위로 지나가는 걸 무슨 수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앉는다던가 내 머리에 둥기를 튼다던가 이런 거는 내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살아가면서 생각이 문득문득 지나가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죄 짓는 생각도 지나갈 수 있고요. 이성적인 여러분 생각도 지나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욕심을 부리는 그런 생각이 지나갈 수도 있고 쑥쑥 지나가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나서 여러분 지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자리 잡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더니 그 말대로 생각대로 예수를 팔아먹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가짐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신앙, 내 인격, 나의 인생의 중심이 어디냐? 내 마음.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내 생각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포도원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포도원은 우리의 가정이에요. 시편 128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좋은 아내를 얻는 것은 가장 큰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런데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대요. 그냥 약해 빠지고 그야말로 열매도 없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고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만드는 그와 같은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얘기하고, 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감람나무라고 얘기하는 것은 희망을 말합니다. 꿈을 말하고 비전을 말해요. 어리니까 계속 자랄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는 첫째로는 무화과 나무고, 두 번째로는 포도나무고, 세 번째가 감람나무예요. 가장 가치 있는 나무가 뭐예요? 감람나무예요. 거기서 나오는 올리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가장 귀한 열매를, 그 기름을 그걸 짜가지고 만드는 기름이 올리브 기름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름이 가장 좋은 거예요. 올림픽 할 때의 그 성화, 그게 전부 다 올리브유 아닙니까? 올리브유로 하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끝스름이 없잖아요. 냄새도 안 나잖아요. 깨끗한 기름, 그게 올리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너의 가정은 결실한 그 포도나무와 같은 내 안에이고, 그 다음에 어린 감람나무처럼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너의 가정이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이 있고 화목이 있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와 같은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가정들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고, 여러분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들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대를 이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과 믿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포도원이고, 두 번째가 우리 가정이 포도원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교회가 또한 포도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 되시는 예수께서 기둥이 되시고, 그 다음에 터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되어지기 때문에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가로막고 여러분 그 방해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는 요새와 같은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진리의 터입니다. 진리를 변증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여러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가정도 화목하고 기쁨이 넘쳐나야 되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해야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지고, 끊임없는 재생산,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시키고, 여러분의 친구들과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다음에 새로운 재생산이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의 열매는 뭐겠습니까? 또 다른 사과나무가 열매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끊임없이 새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받들어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 되어져야 됩니다. 왜 내 자녀들이 너무나 많은 여러분 주님의 일꾼된 자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를 안 믿나요? 그 상처의 여러분 주범이 누구일까요? 부모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보고 자란 자식들이 예수 안 믿겠습니까? 하나님 안 섬기겠습니까? 자식들 생각할 때 부모의 신앙은 가짜예요. 그러니 안 나오는 거예요. 학생 때는 잘 나왔었는데요, 그때는 왜 그러냐? 등록금을 지고 있잖아요. 엄마가 밥을 지고 있잖아요. 용돈을 지고 있잖아요. 근데 성인 돼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압박과 소름에서 벗어나면서 교회와 함께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돼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섬겨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보이는 삶을 역사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자식들도 공유하면서 그러고 가야 됩니다.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자식들 앞에서 교회 흉보고, 자식들 앞에서 목사 흉보고, 자식들 앞에서 장로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이런 소리를 여러분 듣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마음속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위선자라고 여기고 있어요. 우리 아빠 엄마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위선자들의 집합소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고 기회만 되어지면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겨서, 그래서 대를 이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첫째가 우리 마음이 포도원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이 포도원이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포도원이고, 네 번째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포도원입니다. 신앙에는요, 국가가 필요 없습니다. 신앙에는요, 여러분 국경이 필요 없어요. 신앙에는요.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국가가 반드시 좌우합니다. 국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레닌이 이 소련을 공산화시킬 때에 거기에 수많은 이 제정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기독교 국가였던 그들을 소련이 공산화되어지면서 그들을 엄청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전부 다 학살을 했습니다. 모태똥이가 여러분 중국을 공산화시키면서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수천만 명을 숙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속에, 공산주의 속에 교회가 있나요? 기독교 신앙이 있나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나요? 없어요.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북한에 봉수교회 있는데요, 그거는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쇼지요, 쇼.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나요? 여러분,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국가와 이 국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국가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국가와 민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중에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면 축복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다스리는 지도자들은요, 선한 일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억제하지 마라. 그걸 방해하지 마라. 그러나 악한 일은 억제해라. 악한 일은 하지 못하게 그를 막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임명받은 겁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은요, 악을 억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법은요, 착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상을 주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들을 여러분 골라서 그들을 벌을 줘서 그의 악을 없애게 만드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률을 어기면 여러분, 이 국가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악을 선하다고 만들고 선을 악하다고 말하고 흑암으로 광명이라고 말하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말하고 쓴 것을 단 것이라고 말하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말하는 지도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여러분, 악을 선하다고 만들고 선을 악하다고 만들고 흑암을 광명이다라고 말하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말하고 쓴 것을 단 것이라고 말하고 단 것을 흑암으로, 여러분, 이 단 것을 쓴 것으로 말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지도자들은 반드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그들을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 악은 악이다라고 말을 해야 그게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러분 포도원으로서 올바른 협작꾼들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기꾼 같은 자들, 사람들을 속이고 선동해서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여러분, 이런 나라,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은요, 여러분, 기름도 많이 나고, 아르헨티나는 좀 걸렸습니다만은 세계에서 경제 6위권까지 올라와 있어요. 베네수엘라는요, 기름, 여러분, 그 양이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주의적, 여러분,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완전 부도국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부도국가 만들고 여러분 형편없어지는 그 나라를 우리가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예술 모든 면에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여러분, 나라가 잘못되면요, 교회도 잘못되고 사회도 잘못되고 가정도 잘못되고 개인도 잘못되는 겁니다. 다 따로따로 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은 우리 마음이 포도원이고 우리의 가정이 포도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포도원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포도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이 포도원을 허는 우리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여러분 허물어뜨리는 이 작은 여우, 15절은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작은 여우는요 재빨라요. 아주 영리하고요, 혼자 다녀요. 그리고 이게 야행성이라서요, 낮에는 굴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밤에 싸돌아다녀요. 여러분, 큰 놈이라면 이게 왔다 갔다 할 때에 사람의 눈에 띄잖아요. 그런데 작은 놈이라서 눈에 띄지도 않아. 그런데 여러 가지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기도 하는데, 그런데 과일 중에도 제일 좋아하는 것이 포도입니다. 포도.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을 그냥 호시탐탐 노리면서 여러분 거기를 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것이 아니에요. 작은 여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쫓아내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쫓아내면 또 옵니다. 쫓아내면 또 와요. 어떻게 해요? 잡아서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죄, 작은 유혹, 작은 욕심, 작은 것이 큰 거를 허물어뜨립니다. 우리는 작은 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마귀는 와서 여러분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 번만 연애하자, 한 번만 죄를 짓자, 한 번만 도둑질하자, 한 번만 악한 일을 하자. 그럼 여기 한 번이 한 번으로 끝나나요? 여기에 탁 걸리는 거예요. 이 뱀은요, 이빨이 이렇게 갈고리처럼 되어 있어요. 탁 물게 되어지면, 갈고리가 갈고리처럼 딱 물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여기가 벌어지면서 독이 쭉 들어가서 물어서 피가 난 그것을 타고 쭉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이 딱 걸려서 그 다음에 마귀에 덫에 걸린 겁니다. 딱 갈고리처럼 걸리기 때문에 잡히는 순간 그는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작은 것이 그런 겁니다. 작은 것.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 나의 인격, 나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가 되어지면 이 고통당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디모데후서 3장을 펴서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보면은 제가 볼 때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바로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책망받는 사람, 바로 우리 마음과 가정과 그 다음에 교회와 국가를 파괴시키는 작은 여우와 같은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세 종류 사람이거든요. 첫째로는 변질된 사랑의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잘못된 대인관계를 이루고요. 세 번째는 잘못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변질된 사랑과 잘못된 대인관계와 잘못된 성품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변질된 사랑은요, 첫째는 자기를 사랑합니다.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만 사랑해요. 이게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돈을 사랑해요. 2절에 돈을 사랑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된다든가, 여러분 이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 돈 때문에 배신도 하고 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사랑입니다. 잘못된 사랑, 변질되고 잘못된. 첫째가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하고 세 번째는요, 쾌락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하고, 순간적인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변질된 사랑이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그 다음에 돈을, 그러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상한 존재, 이 사람이 바로 가는 곳마다 포도원을 하는 여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잘못된 대인관계입니다. 잘못된 대인관계를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가 자랑하며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은 자랑하며, 사람들이 자랑하며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올바르지 못하죠. 여러분, 남 자랑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나도 자랑하는 것 있지만, 근데 내가 자랑하는 건 괜찮다라고 여기지만 상대방이 자랑하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와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자 자랑할 때는 5,000원인가 10,000원을 내놓고 해야 된다며. 왜 그러나요? 중요한 거는 꼴배기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꼴배기 싫으니까 자랑하려면 돈 내놔. 그러면 내가 이 돈 받은 기분으로라도 내가 들어줄게 이거거든요. 자랑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만해요. 교만. 사람들이 교만하며 라는 겁니다. 남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더 낫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방하는 겁니다. 비방하며, 사람들이 비방하는데요, 자기 생각, 자기 말, 자기의 행동은 무조건 옳아요. 그 다음에 남의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 거예요. 뭐예요? 잘못된 대인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2절에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를 향하여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여러분 내가 알아서 스스로 돌봐드리는 것이 공경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자들은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스스로 돌봐드릴 수 있는 공경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여러분 작은 여호와 같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이다라고 2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5번째로는 보면은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2절 말씀에 감사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 언제나 모든 대상에게 다 감사하며,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입만 열기만 하면 불평이 나옵니다. 입만 열기만 하면 원망이 나옵니다. 이 입만 열기만 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잘못된 대인관계를 맺으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5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잘못된 성품입니다. 내 자신의 성품. 첫째가 바로 변질된 사랑이고, 2번째가 여러분 잘못된 대인관계고, 그 다음에 3번째가 잘못된 내 자신의 성품입니다. 인간성.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거룩하지 않아요. 2절에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과 생각과 행동과, 여러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여러분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특히 기름 부음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여성분들 집에서 나올 때 나름대로 화장을 하고 나오시잖아요. 왜 화장하나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이나요? 안 보여요. 거울 보기 전에는 안 보여요. 왜 그러나요?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나 예쁘지? 예쁘다라고 말해. 그리고 예쁘게 봐. 내 얼굴을 한번 보고 행복해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여러분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올바로 하세요. 지도자라면, 기름 부음 받았다라면 다른 사람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온 지 30년 40년 되신 여러분이 시내를 걸어가고 있으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교회 장로라는 걸 모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권사라는 거 모르고 있겠습니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거룩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무정하며, 정이 없어. 무정하며. 따뜻한 정이 전혀 없고, 그래서 여러분 이 잘못된 관계, 서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도 없는 이런 사람, 이 성품이 잘못된 겁니다. 3번째가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래요. 3절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런 말 있잖아요.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고. 남이 나에게 잘해줬으면 그냥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쑥 지나가 버려. 그래서 남한테 조그만 요만한 쥐꼬리만한 소리만 들었다면 이거는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노루침 막대기 3년 울고 먹는다고 여러분 하게 되어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남성 여러분들이 부인된 분에게 말 실수하게 되어지면 30년 고통당합니다. 30년 고통당합니다. 자기가 분리하면 또 언제든지 써먹어. 언제든지. 원통함을 풀지 않아서 좀 잊어버려.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면서 왜 그런 거는 안 잊어버리나 몰라. 원통함을 풀지 않냐. 여러분 원통함을 풀지 않았는데 좋은 관계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선물 받을 때는 고마워, 맛있는 거 사줄 때는 고마워. 그런 다음에 나중에 분리할 때는 또 그 원통함을 풀지 않아서 다시 싸움에 여러분 원점으로 돌아가는. 남자들은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성분들이 안 잊어버립니다. 저축해 놓고 있습니다. 저장해 놓고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원통함을 풀지 않게 되어지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입니다.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는 절대로. 근데 내가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모래주머니를 갖고 다닐까? 그래도 만약에 목사님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들을 내가 용서 못해요. 그러면 이 모래를 갖다가 눈에 팍 뿌려버리고 싶어.
뿌려. 눈에 흙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용서해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지나갔었어요. 그죠? 네 번째는 모함한 데요. 모함하며 3절에 모함한 데요.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단점, 그것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요, 하나님 앞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밤낮으로 우리를 위하여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그래요? 아니면 말고요, 거짓말 같고. 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말해요. 아니라고 말하면 아니면 말고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공산주의 사상 중에요, 거짓말을 하라, 100번까지 하라, 그러면 상대방이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 주입을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모함입니다. 나중에 아니라고 말하면 아니야? 그럼 말고예요. 사과 없습니다. 그렇게 지나가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다. 다섯 번째는요, 절제하지 못하며 그랬어요. 3절에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 가유불급이라고 중요한 거는 정도가 지나치면 모자르지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죠. 조절할 수 있는 힘. 그게 절제 아니겠습니까? 여섯 번째는 싸나우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에 싸나우며. 싸납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짐승에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작은 여우니까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게 못 참고 싸납고 덤비고, 여러분, 이건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라는 겁니다. 3절 말씀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여러분, 선하다라고 얘기하고 좋다라고 얘기하면 같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좋잖아요. 꼭 거기서 삐딱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꼭 있어. 여러분, 이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배신한대요. 배신. 4절에 배신하며 라고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죠.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입니다. 아홉 번째는요, 조급해요. 조급해.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서둘러요. 서두르다 보니까는 실수를 하는 겁니다. 제가 교단에서 이제 재판위원으로서 그 판결문을 적는 서기를 2년을 했고, 그 다음에 재판위원으로도 2년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큰 거를 깨달은 게 있어요. 엄청나게 큰 거를.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은 결과만을 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차와 과정이 제대로 됐느냐, 그거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은 결과만 가지고, 여러분, 결과가 좋으면 과정도 좋다라고 여기잖아요.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차와 과정이 올바르냐, 정당하냐, 그거를 따지고 나서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든요. 근데 실수하는 사람들이 뭐냐? 조급한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를 제대로 좀 따져보고, 그리고 이 사물을 보지 않고 조급한 마음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급함이 모든 관계를 흐트러 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자만하며. 자만. 자기를 자랑하는 것도 나왔었습니다만, 상대방이 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는 것. 바로 이와 같은, 첫째가 바로 뭐예요? 변질된 사랑. 두 번째는요, 잘못된 대인관계. 세 번째는 잘못된 성품. 이것이 작은 여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변질된 사랑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잘못된 대인관계를 가지고, 잘못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가짜다. 돌아서라. 그들은 호동원을 허는 작은 여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잘못된 이 변질된 사랑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잘못된 대인관계를 이루면 안 되고, 잘못된 성품, 냅둬요, 나 이렇게 살다가 죽게. 안 돼. 고쳐야 합니다. 무인도 가서 혼자 살려면 그냥 그 성질대로 사세요. 그러나 더불어 함께, 가족이, 교회가 함께 살려면 고쳐야 합니다. 다른 것은 기다려줘야 돼요. 다른 것은 수용해 줘야 돼요. 다른 것은 포용해 주십시오. 그러나 틀린 것은 고쳐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포도원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비결은 무엇인가? 포도원은 우리 마음이고 가정이고 그 다음에 교회고 국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라고 얘기하는 것은 변질된 사랑과 잘못된 대인관계와 잘못된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 이 포도원을 허무는 것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포도원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려면, 그러니까 작은 여우는 잡은 다음에, 작은 여우는 잡아서 없애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인가? 16절 전반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주님과 더불어 동거동락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그러니까는 솔로몬은 술람미에게, 술람미는 솔로몬에게 속해 있으니까는 둘이 함께 있으니까 바로 뭐예요? 거기가 화목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같이 늘 다니는데 요 사이에 뱀이 와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라고 꼬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짝대기 갖고 뱀 머리를 한 대 후려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와가 따로 노니까 뱀이 탁 달라붙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처럼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남편과 아내, 솔로몬과 술람미, 그 다음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는 여기에는 여러분 어떤 악의 세력이 오지 않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 중요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첫째로 무엇이든지, 두 번째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용서가 임하고, 주님 안에서 성령이 임하고, 주님 안에서 치료가 임하고, 주님 안에서 축복이 임하고, 주님 안에서 영생을 소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동거동락하며 살아가서 예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모든 혜택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6절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다윗은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 가운데 목자하면, 목자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왕을 호칭할 때 목자라고 말합니다. 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자가 무엇인가 하면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그래서 다윗은 말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이 목자는 나를 지켜주신다. 뭘 가지고야? 안 되면은 생명까지 바쳐가면서라도 나를 살리는 거예요. 다윗은 말하잖아요. 내 아버지 양을 치러 내가 치고 있을 동안에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 양을 움키면 내가 가서 그 발톱과 이빨에서 새끼 양을 뽑아내고 그게 나를 치려하면 내가 턱수염을 잡고 쳐서 그 사자와 곰을 죽였나이다. 그만큼 뭐예요?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게 목자입니다. 그 다음에 목자는 왕이고, 두 번째는 구원자고, 세 번째가 뭐냐? 여러분, 인도자입니다. 인도자. 여러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는 것. 그리고 시편 23편 마지막 6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라고 따라가게 되어지면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여러분, 노루와 사슴 같은 이 짐승들이 저녁에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지면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우리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여러분 지키심이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인생이 저물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역사의 이 모든 것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는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갈릴리 호수와 같이 갑자기 풍랑이 일고 갑자기 파도가 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인생의 배에 예수가 함께 하시면, 주무시는 예수라면 깨웠다면 그 예수께서 풍랑과 파도를 향해서 고요하라 잔잔하라 명령하시고 여러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아까 예배 드릴 때에 처음에 사도신경에 있지 않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죽었다 할지라도 부활되어지고 살아있을지라도 변화되어져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천국까지 소유하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면 된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란 말입니다. 열매는 어디서 맺어요? 가지에서 맺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요 그냥 전혀 아낌없이 다 잘라버립니다. 저는 그거를 이 나무 조경 그런 거를 잘 못해요. 근데 원래 우리 원로 목사님 아버지는요 그걸 이 나무를 아세요. 식을 뿐이라서. 저는 서울이라서 몰라요. 서울이라서.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우자라고 이게 돼 있으면요 이 칼 갖고 그냥 탁 잘라버려요. 그러면 어머니 하시는 말, 그렇게 사람을 좀 잘라봐. 애꿎은 사람은 못 자르고 나무만 자른다고 그래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냥 가감없이 탁 잘라버려요.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는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다듬어 주는 거예요. 전지라 그러나요? 다듬어 줘요. 상처가 있으면 싸매어 줍니다. 그리고 소독까지 해줘요. 그러고 나서 더 열매를 많이 맺게끔 여러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도원에 꽃이 피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포도원이 뭐예요? 내 마음이 포도원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포도원입니다. 우리 교회가 포도원입니다. 대한민국이 포도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허무는 여러분 작은 여우가 무엇입니까? 변질된 사랑입니다. 잘못된 대인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잘못된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고쳐야 합니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그거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나 때문에 옆에 사람이 행복해야죠. 나 때문에 가족이 행복해야죠. 옆에 여러분 성도가 같이 앉았으면 정말로 좋고 기쁘고 행복하고, 성가대,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성가대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휘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못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 옆에 붙여 앉혀야 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진가? 이 음을 딱 잡고 딱 자기의 음을 쏘는 사람은 그 옆에 있으면요, 잘 음을 갈팡질팡하고 잘 못 잡는 사람은요 옆에서 제대로 알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 따라서. 근데 못하는 사람끼리 묻혀놓으면 소리가 안 나. 서로 자신이 없어도 타고 이제 다 기어 들어가. 근데 잘하는 사람 옆에서 그렇게 배치를 하라고, 지휘장이 그렇게 하라고.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입만 뻥긋거리는가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보면은 다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붙여놔야 돼. 그러면 같이 따라가서 이게, 그러면 더, 그래서 뭐가 되는가 하면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룰 수 있고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열매를 맺어서 그 다음에 서로가 밀어주고 서로가 끌어주고, 그래서 아름답고 행복하면
만나면 좋고 만나면 행복하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은 여러분, 그와 같은 여러분 우리 마음,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교회, 우리 대한민국 됩시다.